그 자판의 한글만큼 유용하게 제일 쉽게 쓸 수 있는 글이 없답니다. 한글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글이라는 거죠. 이게. 근데 우리 한글이 자꾸 퇴색해 가고 또 이상하게 쓰여지고 그런데 세종대왕이 좀 서운해 하실 것 같아요. 한글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우리 한글부터 좀 잘 가르쳐야 됩니다. 외국에도 나가보면은 우리 교민들, 교포들 자녀들인데 전혀 한글 모르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가정은 우리 한글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많이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수한 그러한 그 글자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쉽잖아요, 이거. 외국어도 많이 해야 되지만 한글 많이 사랑해야 우리 글이니까 우리 민족. 20장 가겠습니다.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에 대한 것인데요. 천국이 마치 이와 같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의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자,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받는 것이 품꾼들의 삭시입니다. 노임이에요. 하루에 10만 원을 약속했으면 10만 원이 그들이 받을 거고요. 20만 원 약속했으면 20만 원을 받을 거예요. 이게 정해진 품삯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어른들이 하루에 일한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드린 향유 옥합 몇 데나리온쯤 나간다고 가룟 유다가 평가했어요. 300데나리온. 어른들 300명이 나가서 일한 품삯이다. 혼자 일하면 1년 동안 쓰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보관해 두어야 되는 그러한 그 값어치 있는 귀중한 것이 마리아의 옥합입니다. 자, 오늘 한 데나리온이 품삯이다. 어른들의 품삯이다. 정해진 하루의 품삯이다. 이거를 머리에 인식하고 그 다음에 봐야 됩니다. 3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유대 나라와 우리나라의 시간차가 6시간 납니다. 제3시는 제9시 오전 9시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제6시에 6시와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6시면 정오 12시 9시면은 오후 3시 그렇죠? 11시면은 오후 5시 아침에 9시에 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12시 정오에 간 사람이 있고 오후 3시에 간 사람이 있고 오후 5시 네 부류의 사람이 갔습니다. 7절 보세요.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11시에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오후 5시인데 이 사람들은 들어가서 1시간쯤 일하겠죠. 이제 6시면은 이제 퇴근하니까 점을 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9절 10절 같이 읽을게요.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여기 제일 나중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계산해 주는 거예요. 보통은 먼저 온 사람부터 주잖아요. 그런데 주는 거 누구 마음이에요? 주인 마음이에요.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먼저 오고 싶은 사람 먼저 주고 나중 온 사람부터 나중 주고 싶으면 그렇게 하고 나중 온 사람부터 주고 싶으면 나중 온 사람부터 주고 주인 마음대로야. 이게 무슨 어떤 사람부터 먼저 주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런 약속도 안 했잖아요. 그리고 하루의 품삯은 한 데나리온이에요. 자, 맨 나중에 온 사람이 11시에 왔어요. 1시간 정도 일했는데 주인이 얼마를 주냐 하면은 얼마 줬어요? 한 데나리온 줬어요. 하루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 야, 이제 오후 3시에 온 사람, 12시에 정오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은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야, 저 사람들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는데 오늘은 대박 나는 날이다. 야, 오늘은 수지 맞는 날이다. 오, 우리에게는 몇 데나리온이나 줄까?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3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정오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 다음에 9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다 한 데나리온씩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받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11절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아니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3시간을 더 했습니다. 6시간을 더 했습니다. 아니 9시간을 더 일했습니다. 근데 한 데나리온만 왜 줍니까? 원망했다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의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인 마음대로 1시간을 일했건 3시간이건 6시간이건 9시간이건 주인이 주고 싶은 대로 주는데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인데 너희들이 받아가면 되지 그것을 가지고 원망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다. 너는 나하고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했으면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감사해야지, 남들에게 더 준다고 일 덜 했는데 똑같이 준다고 원망할 게 무엇이냐. 이게 내 마음인데, 주인 마음대로인데 내가 왜 그거 가지고 불평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16절 같이 읽어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예수를 먼저 믿고 나중 믿고 좀 차이는 있겠지만 주님께로부터 가서 상 받을 때에는 나중 믿는 자가, 나중 믿은 자가 더 큰 상을 받을 수도 있고 먼저 믿은 자와 같은 상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에 따라서 달라질까요? 행함에 따라서. 내가 주와 및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행했느냐, 어떻게 일했느냐. 오래도록 믿었어도 한 데나리온밖에 받을 수 없다면 그 사람은 한 데나리온의 가치밖에 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도 그 사람이 1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의 그러한 복음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 사람은 그만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구원은 어떻게 받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계속 강조하고 말하는 게 로마서예요. 갈라디아서. 그러나 야고보서에 보면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살아야 된다. 상 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면류관 받을 삶을 살아야 된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합니다. 누가 죽도록 충성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았느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상 받을 만한 삶을 살았느냐?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초점을 주함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가서 어떠한 상급을 받아야 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죠. 겨우 왔다 갔다 하는 신앙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고,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가 그거잖아요. 5달란트 내게 주셨으면 5달란트 남겨야 돼요. 10달란트 되잖아요. 2달란트 주셨으면 2달란트 가지고 역시 2달란트 배를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나만 왜 1달란트 주냐? 그리고 땅속에 파묻어 두었는데 주님이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밖에 어두운 세상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차라리 이거 가지고 내가 장사하고 다 잃어버려도 주인은 책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해보지도 않고 파묻어 두었다. 소극적인 삶, 너무 자기중심적인 삶이죠.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빼앗아서 10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급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가서 결정되는 거예요. 믿음은 구원을 주는 것이지만 상급은 바로 행함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함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나중 믿는 자로서 먼저 된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지금 있대잖아요. 늦게 온 분들이 영성 수료하고 막 그러니까 도전받아서 나도 이제부터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그건 좋은 현상이에요. 나중된 자들이 먼저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부터는요. 한 열정적인 어머니가, 야망에 찬, 세상 사람들로 말하면 야망에 가득 찬 한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날리면서 자기의 2 아들을 출세시키고 성공시키려고 하는 이 야망의 여인이 나옵니다.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입니다. 그때의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 살로메, 세베대 요한과 야곱의 아버지입니다.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2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영의정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총리시키고 하나는 부총리 시켜주세요. 지금 이러는 거거든요. 예수님 앞에 가서 청혼하는, 청혼이래, 청탁하는 거야. 뇌물을 뭘 가져갔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예수님은 뇌물 받으셨을 리가 없고 아무튼 듣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구약 성경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야망의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누가 가장 야망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야곱이라 그랬어요. 야곱과 같은 야망의 사람이 없어요. 그는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형도 아버지도 속이고 그냥 그걸 이루기 위해서 20년이나 걸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 야망을 다시 소망으로, 주의 비전으로 바꿔서, 야복강 나루에서 바꿔서 야곱을 멋있게 사용하십니다. 이 살로메가 자기의 2 아들을 예수님 좌우편에 좀 앉게 해달라고, 출세시켜달라고 가서 청탁을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베드로가 들었으면은 베드로가 아마 칼을 갈았을 거야. 아마 야, 내 자리인데 이게 와 감히 내 자리를 탐내고. 베드로는 자기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거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그렇게 멋있는 신앙 고백을 하고도 예수님 난 이제 죽으러 갈 거야. 나는 이제 죽어야 돼. 그러니까 안 되옵니다. 절대로 안 되옵니다. 죽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금방 칭찬받던 베드로를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누구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은 당연히 예수님 왕 될 때 출세하고 자기가 예수님 가장 가까운 데 앉아서 일해야죠. 누려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죽어야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오늘 살롬에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기의 두 아들을 출세시켜서 성공자로 만들고 싶은 치맛바람이 지금 있는 거예요. 옛날부터 있었어요. 치맛바람이. 요즘만 있는 게 아니라. 예, 엄청난 치맛바람이죠. 22장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라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내가 마시라고 하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여기에 주님이 마신 잔, 저들에게 주고 마시라고 하는 잔은 무슨 잔일까요? 예, 고난의 잔, 죽음의 잔이에요. 예수님이 저들을 위해서 고난의 잔, 죽음의 잔을 마시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22절 같이 읽어. 23절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네, 마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 말씀이 그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너희가 내 잔을 고난의 잔, 죽음의 잔을 너희가 마신다. 그런데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대로 줄 것이다. 이 말씀대로요.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의 잔을 야고보와 요한이 마십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은혜 받은 120명 속에 거기에 가룟 유다만 빼놓고는 다 은혜를 받죠.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 팔아먹고 목매달아 죽었잖아요. 지옥에 갔어요. 11 제자가 거기에서 다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고 다데오까지 뽑아가지고 12 제자가 거기서 은혜를 다 받지요. 받고 나서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평신도입니다. 사도 중에는 사도행전 12장에서 누가 제일 먼저 순교하죠?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합니다. 목배임을 당하고요. 그 다음에 타켓이 베드로가 돼서 베드로를 옥에 잡아놓고 군사 4씩 4패 16명이 지키면서 베드로를 다음 타켓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자, 사도행전 12장에서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목배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요한은 어떻게 됐을까요? 밤모섬에 유배돼서 요한은 오래 살지만 유배되어서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후에 순교하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고난의 잔, 그 죽음의 잔을 다 받는데 그 좌우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살로메에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24절 보세요.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럼 우리는 뭐야? 지들만 예수님 양쪽에 앉아서 자리 누리고 높은 자리에서 해먹어? 그럼 우리는 뭐냐? 다
분이 여겼어요. 요셉이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 않으니까 형들이 그럼 우리는 뭐냐? 그래서 팔아먹은 것 같이 지금 다른 제자들이 되게 분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26절 같이 읽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아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주님은 교훈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역설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참 많아요. 섬김을 받고자 원하느냐? 먼저 섬겨라. 오리를 가리거든 심리를 가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줘라. 이게 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역설적인 말씀이 너무 많아요. 역으로 하신 말씀이. 잘못된 말씀일까요? 근데 다 진리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 으뜸이 되고자 하면 너희가 종이 되어라. 머리가 되고자 하면 먼저 종이 되어라.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과 같이 하면은 너희들이 으뜸이 되고 그 다음에 머리가 될 수 없다. 세상 사람들과 반대의 삶을 살아야지 하늘나라에서는 그렇게 되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마가복음 10장 45절하고 글자 한자 틀리지 않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성구입니다. 같이 읽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목적이 여기에 나와요.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준다. 많은 사람들, 인류를,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속죄물로, 제물로 죽으러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땅의 왕이 되어서 내가 그 옆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한 자리 해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는 거지, 예수님. 예수님도 안 죽고 왕되게 왕이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운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잔이 무슨 잔이에요? 십자가의 고난의 잔, 또 죽음의 잔이잖아요.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도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운 그것을 생각만 해도 견디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제대로 된 기도예요? 잘못된 기도예요? 잘못된 기도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넌 가서 죽어라, 인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라 그리고 보냈는데 안 죽겠다고 기도하니까 이 잘못된 기도잖아요. 그것을 빨리 깨닫고 예수님이 고쳐서 다시 기도하십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은 육신적인 거예요. 내 뜻은 세상적인 거예요. 내 뜻은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 주장을 너무 많이 펼 때가 있는데요, 그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주장을 펴야 돼. 예수님이 만일 그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아니시죠. 그거는 빨리 깨닫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기도가 잘못되었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어떤 것이든 이루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주장이 되어야지, 내 주장이 진리가 아니고 내 주장이 잣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의 잣대가 있고 말씀의 기준이 있는데 여기에 비추어 보아서 이게 제대로 된 건가? 그때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무리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서 왕이 되고 자기가 가장 지근거리에서 영의정이 총리가 된다고 그래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되는 거죠, 베드로는. 살로메가 아무리 자기 아들을 사랑해서 좌우편에 예수님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일단은 잔을, 고난의 잔을, 죽음의 잔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내 주장일지라고 할지라도, 내 주장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이것이 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잘 심겨져 있으면은요, 얼마든지 주님의 뜻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곧 순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것이 우상의 소굴에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지시한 땅도 아니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반응할 때부터 그의 싹은 벌써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이 25년을 기다려서 얻은 그 아들,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에 아브라함은 다른 어떠한 사족을 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했거든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믿음의 조상 될 만한 자격이 있느냐? 내가 오고 오는 세대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그러한 후손들을 남길 그러한 자격이 있느냐?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축복은 없어요. 다 다루어 보십니다. 네 그릇이 얼마만하냐 재보십니다. 그리고 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된 거고요.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형성되고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 주장은 성경에 비추어 봐야 된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이어진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맹인 두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 하신 사역 가운데 세 가지 있다 그래서요. 제일 첫 번째 뭐다? 가르치시고, 두 번째 전파하시고, 세 번째 치유하셨다. 계속해서 주님은 모이면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불쌍한 이들 자유하게 하시고요. 병든 자들 고쳐주십니다. 오늘 맹인 2명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30절입니다. 맹인 2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불쌍히 여기 다윗의 자손.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32절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34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요한복음 9장에도 맹인이 눈 뜨는 광경이 나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침을 뱉어서 흙을 이기셔서 눈에 바르고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오늘 두 맹인은 그냥 예수님 눈 만져주시면서 그 자리에서 낫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치료 방법이 다 달라요.
사람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누구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속속들이 다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9장에 있는 그 소경 맹인에게는 내가 과연 치료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테스트 해보신 거고요. 여기에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보니까 그 믿음이 이미 갖추어져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뜨게 하시는 거예요. 뜨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냐. 금방 예수를 따르잖아요. 예수님이 보시고 판단한 건 절대로 오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도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시는, 다 천편일률적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다른 거죠. 다 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장 가겠습니다. 순환의 한 주간에 월요 주일날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부터 이제 나타나는데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기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에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나귀를 기르는 주인이 있어요. 그런데 말도 안 하고 끌고 오라 그래요. 그래서 왜 끌고 가느냐?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요. 주인이, 왕이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모든 것의 왕 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나귀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이게 순환의 한 주간 주일날. 그 주일을 무슨 주일이라 그래요? 종려주일. 종려주일. 그 주간을 한 주간 동안 무슨 주간이라 그래요? 고난주간 내지는 순환주간. 순환의 한 주간은 주일부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가는데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깔아주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이게 9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고 그리는데요. 이 관중, 이 무리들이요. 금방 변해가지고요. 금요일 날 되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난리 칩니다. 순환의 한 주간은 천당과 지옥을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12절 가겠습니다. 12절 월요일 날 되었던 일입니다. 순환의 한 주간 월요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한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13절 같이 읽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사야 56장 7절을 인용해서 하셨어요. 하나님의 집은,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에요.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에요. 성전은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성전에 올라와서 비둘기 팔고 그다음에 돈을 바꾸는 시장으로 그렇게 성전을 변절시키고 말았어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자, 성전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장사하는 비즈니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떡을 떼면서 서로 나누면서 교제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들으며 묵상하고 은혜 받고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그러한 용광로와 같은 곳이에요. 교회는, 성전은 비즈니스하고
여기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저는 개척할 때부터 제가 세운 그러한 목회 방침이 있어요. 나는 바자회 안 하리라. 바자회 조금 해서 돈 해가지고 뭐 이거 나눠준다. 건축원금 한다. 그 시간에 기도하고 내가 조금 아껴서 주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잖아요. 예.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다 엎으셨거든요. 문화교실도 안 합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 세상에 더 잘 가르치는 데가 많잖아요. 초대교회는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양하고 모여서 말씀 듣고 에너지, 영적인 에너지 충전해서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 이거밖에 없었어요. 교회 와서 비즈니스하고 교회 와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다 하려고 하면은 교회의 기능은 그때부터 떨어지게 되고 세속화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어져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저는 한경직 목사님 기념관에서 제가 신대원 공부 준비하면서 거기서 한 1년여 동안 했는데 수시로 이제 기도실에도 가보고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는 데도 가보고 그랬는데요. 영락교회가 서울 도심의 중심에 있잖아요. 주위에 성도들이 얼마 없습니다. 다 빌딩 숲인데요. 그러나 기도실이 아마 이거 한 3분의 2 정도 될 거예요. 이 세 줄점은 될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느 때 가보아도 10몇 명씩, 20 몇 명씩 항상 있습니다. 항상. 먼 데서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박조준 목사님 외화 밀반출로 감옥에 갔을 때는요, 우리 목자 추록시켜달라고요. 수백 명씩 그냥 매일 기도하고 계세요. 큰 교회가 그냥 큰 교회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엄청나게. 제가 이제 수요일 날 같은 데는 거기서 공부하고 이제 예배 들어가잖아요. 수요일 날 예배를 2번씩 드립니다. 오늘 같은 수요일. 주로 박조준 목사님이 시편 강의하고 잠언 강의하고 이제 그리는데 그냥 줄을 쫙 서가지고 수요 1부 예배 마치면 2부 예배는 직장 갔다 온 사람들이 또 쫙 늘어서서 있고요. 엄청났습니다. 세계적인 그 교회. 아무튼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체험받고 영적인 에너지를 여기에 채우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의 전파자가 되면은요, 부흥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그러한 교회죠. 그러한 성전 되게 하시는 거죠. 자,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살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대로 믿고 아멘 하면은요,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고 기다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따라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 주의 전에서 기도하며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